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로운 30년 출발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가 잘 놓아야지만이 새로운 30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새 일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정말 새로운 30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오늘 아름다운 고백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룻기를 보는데 룻기는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된 것이 룻기예요. 이 사사시대는 여러분 한 350년 정도 돼요. 어떤 신학자들은 한 410년까지 보는데 중첩된 사사들의 연도가 있어서 그렇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300년까지 보는데 그렇게 또 짧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대략 한 350년 정도 기간. 여러분, 룻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왜 룻을 등장시킬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미 없이 성경을 쓰지 않잖아요. 의미 없이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거든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오늘 이제 룻기를 마지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 장밖에 없는데 지난주에 하나 봤고 오늘 보면서 룻기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룻기 속에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가, 무엇을 바라고 싶은가는 그 하나님의 깊은 바람을 여러분의 영이 깨닫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50년 동안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고백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고백일까요? 여러분, 사사기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왕이 없는 시대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속에 왕이 아니셨어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지를 못하신 거예요. 누구 백성인데? 당신 백성인데.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내가 아버지인데 자식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견딜 수 있습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자식이 나를 아버지 인정도 안 해줘. 내가 낳은 자식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당신의 손으로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를 통과시키고 적극적인 약속의 땅을 다 정복시켜서 다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대했던 것이 뭡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왕으로 한번 인정을 해줘라. 근데 350년 동안 그 땅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도 드려요. 제사도 드려요. 말씀대로 지켜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 마음속에는 나를 안 찾는 게 있어요. 가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예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이 땅에 말도 한 800만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거든요. 올 주일날 천국에서 다 예배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뭔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진짜 이 가운데 나를 왕이라고 고백한 자가 있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우리가 30년 지나봤어요. 앞으로 30년 살아가는데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앞에 듣고 싶은 그 고백들, 정말 듣고 싶은 그 고백 한마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좀 여러분 영혼 속에 울려 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사사시대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이었어요. 사사들이 하시는 때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답답한 게 있어요. 진짜가 아니 같은 거예요. 진짜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날입니다. 해예요.
10월 30일이 루터가 천주교 타락했습니다라고 외쳤던 종교개혁의 500년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요새 한국 교회 속에 툭툭 던져 나오는 말은 지난 500년 전에 천주교 타락했던 것보다 한국교회는 더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그래요. 100% 인정하기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부인하기도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가운데 진실한 고백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신앙은 이렇게 대충 살아갈 수 있는 신앙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바라보고 싶었다면, 그걸 인정했다면 룻기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왜? 여러분, 룻기를 쓸 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가정 하나를 들먹이는 가정이 뭡니까? 엘리멜렉이에요. 이 엘리멜렉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름의 뜻을 지어줬어요. 왜 엘리멜렉이 룻기의 주인공으로 이 가정이 처음 나올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그 말을 해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35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해줘요. 근데 집요하게 모신 것이 있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엘리멜렉이라고 졌을 때 이 엘리멜렉은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그 엘리멜렉을 아마 주목하고 보였을 것 같아요. 왜? 너만이라도 이 약속의 땅에서 350년 기다렸던 나의 이 갈증, 내 이 답답함 한마디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내 말 좀 풀어줄 수 있는 그 기대를 아마 엘리멜렉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기대했던 하나님의 기대를 얼마큼 무참히 짓밟아 버리냐면은 그 땅에 흉년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있다는 요걸 기화로 해서 얼른 도망가 버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픈 모압의 땅, 우상을 숭배하는 땅, 이방인의 땅, 이방 신상 있는 땅으로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섭섭하면 얼마큼 힘들었을까? 저는 우리의 신앙 속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아버지를, 그 마음을 한번 알아가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한 번만 알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인생에 진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마땅한 고백 하나가 진짜 들려주시다면 인생 바꾸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40대 그러면 350년 또 한두 사람 살았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수백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 마음에 든 자가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의 아버지의 답답함은 그 마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군가 여기 가운데서 누군가 어떤 사람일지 모르지만 누군가 진실한 고백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갖고 있는데 흉년이 왔다고 그렇게 주목하고 집중하고 바라봤던 그 가정이 옳거니 찬스가 왔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만큼 아플까? 내가 좀 너는 기대했는데 결국은 갔던 그 엘리멜렉은 죽어버리고 10년 만에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이제 나오미만 남았어요. 엄마만 남았어요. 두 며느리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10년 만에 다 잃어버렸던 이 나오미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쪽에 곡식이 다시 있다는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고 싶은데 이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라 그래요.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나오미에게 바랄 것이 뭔가? 룻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남편 죽었죠. 자기 시어머니 거지 됐죠. 집 팔고 돈 팔고 다 와서 여기 왔는데 다 없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이 시어머니를 붙잡을 마음이 필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정말 정상적인 생각한 사람이라면 이 룻의 이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죠. 붙잡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너 나랑 따라가 봐야 아들 없어, 나 이제. 너 아들 내가 어떻게 너를 가정 만들 이거 없어. 나오미 그 성편을 누가 합니까? 룻이 알아요. 룻은 자기 시어머니가 좀 다 망한 거,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은 거,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것, 그리고 올 때는 그래도 좀 폼 잡고 좀 팔아서 갖고 왔는데 다 까먹고 지금 빈 털털이 돌아가는 곳. 근데 그곳이 뭡니까? 자기 땅이 아니에요. 고향 같은 곳이 아닙니다. 이방 백성이 사는 곳이에요. 룻으로 볼 때는 이방 신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이 룻이 따라가겠다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에 보니까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말을 말하면.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가장 아팠던 게 뭘까요? 당시의 백성들은 조금만 잘나면 자기 힘이 잘난 줄 알고, 조금만 못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맨날 원망불평하는데, 지금 이 룻으로 볼 땐 이방 여자예요. 망한 가정에 시집 온 여자인데 이방 여자예요. 자기 백성도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도 아니에요. 근데 뻔히 망했으면 이 여자는 당연히 나오미가 가라 그러면 가야 될 여자인데 가지 않고 뭐를 말하는 겁니까?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귀가 번쩍 뜨여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당시의 백성 속에 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던 진짜 말이거든요. 폼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하는데, 엄마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 하늘에 듣는데 이게 진짜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큼 듣고 싶었던, 350년 듣고 싶었던 이 말을 이방 여인 룻이 하는데 얼만큼 기뻤으면, 얼만큼 듣고 싶어 기뻤으면 이 여자를 룻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이 여자를 축복합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 정말 듣고 싶은 고백이 뭐냐 하세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라, 너 진짜 나를 고백할 수 있니? 너 진짜 나를 한번 인정해 줄 수 있니? 왜? 지금 모든 사람이 안 인정하니까. 모든 사람은 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폼은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인정하지 않아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 포함해서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저 겉으로는 보기엔 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도 아닌 것 같아, 이런 말들. 글쎄 여러분 어떠실까요?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았는가?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자기 30을 맞이할 때 꼭 쓰고 저기다 걸어놓고 싶었던 넉자가 있었어. 모델교회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3년 전부터 우리 교회 게시판 저 아래에 있는 그 교회 목회기였을 때 밑에다가, 지금도 썼지만 아름다운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그 모델교회입니다. 3년을 기도해서 3년을 쓰면서 제가 우리 학년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난 모델교회 쓰고 싶단 말. 모델교회 쓰고 싶은 말을 3년 품었거든요. 근데 진짜 기도해 보니까 모델교회를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내 생각 썼으면 붙어놨을 거예요. 근데 진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델교회 웃기지 마라.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야, 아름다운 게 모델 교회니? 야, 믿음 다 죽었다. 야, 그런 느낌. 원정민 목사가 정말 내가 세우고 싶은 모델 목사니? 야, 목사 다 죽었다. 야, 그런 느낌. 아름다운 게 성도들이 정말 모델 성도니? 야, 웃기지 마라. 믿음 다 죽었다. 그러면 필요 없다. 그런 느낌. 내가 진짜 교대에 보니까 그 느낌이 밀렸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모델의 모자를 못 쓰겠어요. 그래서 안 쓴 거예요. 진짜 안 쓴 거예요. 하나님 경력 이루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어요. 못 썼어요. 왜? 허락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배 폼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제 소원이지만 진짜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진짜입니까? 정말 진짜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30년에 보니까 지난달 구워줬줘요. 오래 지난 것도 아니에요. 저 하나 붙이는 네 단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왜?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짜를 축복하는 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믿는 게 가짜인데 축복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 새로운 30년 폼으로 그래, 예수 믿는 것 같아. 예수 믿는 폼 있는 것 같아. 뭐 기도 좀 하는 것 같고 또 11조 드리고 뭐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그거 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하나님 지금 찾고 싶은 것이 진짜입니다. 너 진짜니? 너 진짜니? 왜? 사실에 수많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약속의 땅에 살면서 조금만 어려움을 못 막겠거든요. 조금만 힘든 불평했거든요. 조금만 자기의 싫음 하나님이 욕했거든요. 루스 볼 땐 이건 완전히 망한 자인데, 아니 여러분 젊은 나이 남편 웃어요. 망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가정에 왔는데 시아버지 죽었어. 자기 남편 죽었어. 여러분 아니 다 망한 자 아닙니까? 제사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이 루스 입에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당신의 백성들도 조그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툭하면 때리고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들이받는데 루스는 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그러고 왜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는가? 이게 가짜였다면 쓰지 않았죠. 안 따라봤죠. 이게 진짜거든요. 그 하나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놀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이 찾고 싶었으면 얼만큼 이 한마디 듣고 싶었으면 당신 백성이 없으니까 모압 지방 가서 모압 여자 그 말을 듣고 기절하시니까 정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30년 아무리 거창하게 그걸 잡고 폼을 잡아도 내 신앙 가짜면요 새로운 30년 가짜예요. 내가 진짜면 그 하나님이 진짜거든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오늘 그거 묻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왜? 사사시대 맨 마지막 시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도 보는 사무엘이 사사시대 맨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리고 왕이 되죠. 왕정시대로 바뀌니까 사사시대 맨 마지막 사무엘. 이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무엘이 이제 그 민족이 지도자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결론내는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백성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이게 사사시대 맨 마지막 말이거든요. 사실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이 허락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성경에서 아버지 마음이 비참할 정도로 무너진 마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그 네 마음대로 해. 그 니대로 해. 그래 알았어 니대로 해. 근데 속에서는 너무 비참한 거 있죠. 니대로 다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을 세워주셔서 사사시대 마지막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 외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래, 그들의 말 다 들어줘라 그러면서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버리는 거 아니야. 나 버렸다. 버림받은 느낌 아십니까? 나 버려서 자기를 왕되지 못하게 하는. 다 그래, 다 해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 아픈 마음 가지고 그래 다 해. 그래 다 해. 네 멋대로 해. 다. 이름 속에 하나님이 울고 계신데 그걸 모르고 그걸 허락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가장 비참하고 하나님의 마음 말이에요. 그래. 해도 마음대로 해. 그래 다 해. 그래서 너희를 다 버려서. 부모에게 제일 가서 볼 때가 뭘까요? 자식이 부모 버릴 때 아닙니까?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그래 네 멋대로 해. 근데 속에서 울고 또 울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게 아니라는 그런 점을 보장할 수 있나요? 솔직히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왜? 솔직히 나 위에 살잖아요. 하나님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내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나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도움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믿어보는 거지, 하나님 위해서 나 믿습니다.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에 그 모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 버려서. 얼마나 아픈 고백이고 얼만큼 힘든 고백일까.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시대 하나님 가장 아픈 것은 이 시대 신학이 부족합니까? 신학교가 없습니까? 교회가 큰 게 없습니까? 교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교회 부자입니다. 다 축복받은 듯이 보입니다. 오늘도 멋진 예배 다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아버지라 부르며 왕이라 부르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폼잡고 다 드려요. 근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마지막 이스라엘 선지자 같은 느낌이거든요. 왜?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끌린다라고 금을 닫아버릴 때가 오는,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망하는 때가 오는데, 그 예레미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촉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사사시대가 지나서 마지막 당시에 백성이 끝까지 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돌이키지 못한 것, 회복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지 못한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나를 끝까지 버리는구나. 너희 나를 끝까지 버리는구나. 그래서 뭡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어. 이 아픔이 지워지지 않아요. 하는 얘기는. 이 아픔이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젖히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 버릴 뿐 아니라 스스로 살려고 애를 쓴 자를 보면서 아버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 여러분, 룻이 왜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속에 뒤집어진 고백인지 아십니까?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 믿는 여인도 아닌데,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이 여자 입에서 망한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에 이 여인이 하는 거예요. 그 얼만큼 기가 막히겠어요.
솔직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듣고 싶은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너 솔직히 나를 어떻게 말하니? 너 솔직히 진짜 한번 나를 말해봐. 내가 너에게 누구냐? 이거 묻고 싶은 거야.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구니? 가짜로 말하지 말고 내가 아니까 진짜 한번 말해볼 수 있니? 너 내가 누구니? 내가 그냥 물주니? 내가 그냥 도와주는 자니? 내가 그냥 너의 꼬붕이니? 내가 너의 종이니?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기계니? 솔직히 한번 말해봐. 넌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이거 묻고 싶은 거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누구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걸 하나님이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룻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귀를 기울인 하나님 앞에서 망한 한복판에 아무 소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이렇게 진짜 고백해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싶습니다. 나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만큼 기뻤는지, 하나님 이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룻기서 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하여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상 21절을 보니까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 하나, 그 고백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넌 내 족보로 돌아와라. 내 족보로 돌아와라. 그래서 뭐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어요.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이 룻이 이방 여인이 낳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그 혈통으로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내 아들 메시아가 태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두 사람을 찢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이다. 근데 그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룻을 통해 낳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큼 듣고 싶은 말이었으면, 얼마큼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이었으면 이 말 한마디 듣고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 메시아 태어날 족보의 혈통으로 이 여자를 만들어 놓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듣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 진짜 한마디만 진짜 여러분이 진짜 할 수만 있다면 그 한마디 듣고 여러분 이 인생의 하늘의 복을 그냥 열어요.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확신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진짜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정말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룻을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할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30년 가짜가 진짜처럼 속일 수 없어요. 새로운 30년은 진짜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찬양을 할 때 이 찬양 속에 여러분의 진심이 있다면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석이시며 나의
요셉이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열 바위시오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선선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혈육안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혈육안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30년 룻기처럼 나의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랄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없을지라도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새로운 30년 살아가면서 한 번만이라도 진짜로 한 번,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한 번, 아버지 마음속에 듣고 싶은 그 한마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이 고백하며 새로운 30년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